수일 전에 이곳에 그 트리니티 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곧 학생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이 트리니티 대학원 내에도 전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과 또 그 학생들이 강남역에 매주 토요일 날마다 오후에 나가서 버스킹을 통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또 역시 오후에 그들이 열심히 전하더라고요. 또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나가서 전하면서 저 사람은,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런 것도 서로 배우면서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말 듣고 감동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거리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숫자가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는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텐데, 해졌을 때인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그 원형 광장에서 약간 그 배회하는 듯이 보이는 어떤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배회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달 온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곳에서도 간증하셨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순장대회 때 간증하셨던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줄로 알고 있고요. 또 한 부류의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셨고, 또 마음 가운데에도 나 전도하고 싶어, 나 전도할 거야,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행동으로는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저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반에 등록하셔서 1:1 안내도 받으시고 하시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돕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두 번째 말한 그 부류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이미 오래되셨고 또 전도할 마음도 있으시나 아직 행동으로는 옮겨본 일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작할게요. 여태까지가 설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저희들에게 좌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기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자신을 한번 점검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구절들입니다. 마가복음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이미 우리가 또 주일날마다 접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어찌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기억나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구약에서 인용해온 표현들도 있죠. 제사장 나라다, 또 하나님의 그것을 선전하는 그런 이들이다 등등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만일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증인, 여기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면 여기까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서는 증인이라는 표지가 나타나나,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증인이라면 그들 삶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먼저 한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오늘 훑어볼 것인데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틈을 주고 상륙하려는 죄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차단해버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복음 전파는 아주 불붙듯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만일 간추려서 요약한다면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이 임하기 전에, 본격적인 핍박은 8장쯤 가면 임하잖아요.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이 임하기 전에 복음이 능력과 함께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 5장 12절부터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이 정결해진 그 공동체를 통한 복음이 능력과 함께 활발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은 5장 16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복음이 능력과 함께 활발하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난 거죠. 예수께서 계시면서 활동하시는 곳에는 늘 소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3장면 정도를 볼 것인데요, 그 충돌 과정에서 증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증인으로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사건을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12절부터 내용은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답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날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고 나오면서 말씀하시죠.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극적인 구출 사건의 여운에 붙들려 있지도 않습니다. 서로 무용담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기한 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목격한 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찍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증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것입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사건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일행이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곳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좀 압박하려고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사도들은 풀려나와서 좀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들이 놀라고 그때 보십시오,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공회에 세워놓고 신문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온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있느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증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의 반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이들은 29절부터 32절의 내용으로 대응합니다. 공의회 가운데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없이 답변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할 임무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님 또한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건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르자 그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화가 치밀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장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뭔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제를 시키죠. 이 가말리엘의 조언이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작용을 했습니다. 정말 존경을 받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야
화가 치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잠잠하게 했으니까 말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40절 보세요. 5장 40절, 가말리엘의 그 결과입니다. 조언의 결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것 외에 최초로 말하자면 체형을 당하는 거죠. 채찍질을 당하고 이들은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또한 증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41절 42절 보세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전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체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친하다고 인정받은 것,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있던 곳에서 그 당시에 온누에서 파송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늘 나중에 알게 됐지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대요. 내가 여기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은 되는데 늘 농장만 관리하고 별로 내가 하는 것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늘 마음속에 짐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공안에 의하여 추방되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추방되는 그날 이제 4명이 양쪽에서 이 장로님을 뭐라고 하죠? 호송하면서 떠나갈 때 장로님이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공안들은 밖에 있고 장로님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자, 여태까지 내가 지금 제대로 복음 전하는지 확신이 없고 그래서 마음에 짐이 없고 부담됐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복음 전한다고 인정해 줘서 기쁘다. 위협적이라고 판단해서 아예 추방을 시켜주니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고 그 장로님이 떠나셨어요. 공항까지 갔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3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 이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에 품고 있기만 할 때에는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품고 조용히 생활할 때는 주변에 아무도 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눈이 열리고 예수님, 주인 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바꾸고자 시작하면, 내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잘못 행동해서 죄를 범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해서 충돌을 하는 것, 그거를 감싸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정말 예의를 지키고 바르게 행동해도 복음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면 기존 질서와는 복음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활동력 있게 움직여서 마땅히 겪어야 할 충돌은 겪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겪게 될 때 마땅히 일어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압박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일을 합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라도 적당한 종류의 핍박이 다가왔을 때는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돼? 우리는 예배할 거야. 여러분 아마 모여서 예배의 길을 찾아서 예배하실 거예요. 아마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실 거예요. 방법을 강구하면서.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파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선교지라고 하는 그런 땅에 도착하게 되면 흔히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처럼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환경이 되면, 이 핍박이 없어지면,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면 속에서 무슨 명령이 솟아나오나 봐요. 아니면 다른 권고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인지 스스로 예배를 중단하고 스스로 기도를 중단합니다.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는 제가 권면드립니다. 항상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자신의 환경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예배하며 마음껏 노래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와 건강을 주셨을 때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목소리를 주셨을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상 막 핍박이 다가오기 전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그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하면서 나왔다고 할 때 그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41절 42절인데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이 다가도 쉬지를 않았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청년회 회장도 하시고 찬양 인도자 역할도 감당하시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 감당하면서 주변에 다니면서 친구들 교회로 인도했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삶의 이유, 많은 이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중단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거 가지고 심하게 책망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쉬었던 것들 다시 재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삶에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쉬었던 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개인의 사람의 신앙 여정으로 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러나 아직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말하자면 증인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충돌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야, 지금 전도할 필요 없어. 하여튼 필요 없다는 다양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모든 종류의 생각을 이기고 만일 증인의 삶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저런 성공은 다 거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전혀 내 삶에 없다면, 또 성령 충만도 구하고 은사가 임하기를 구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증거하지를 않는다면 그건 기이한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종류의 충돌이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타인,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되었건 타인에게 혹은 타 영역에게 증거하는 영역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서 그 가운데 틈을 열기 시작했다면, 복음이 일단 그 가운데 상륙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절반의 성공을 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예. 복음이 그곳에 도달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땅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상륙해서 살기 시작했다,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땅 가운데 정말 마땅히 할 일을 펼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역 가운데 확립된다면 정말 기뻐할 일이죠. 승리를 거두신 거죠. 예.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주님 뵐 터인데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영역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주님 뵙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기도회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때때로 아우리치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영역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영역에 내가 문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 영역에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새로운 활력소가 열릴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앞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두어 본다면 증인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거예요. 제가 조금 짧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돌아오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달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사용하시지만 주된 방법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보냅니까? 말씀을 담고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말씀 담은 예언자, 선지자, 말씀을 담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이런 행동을 했대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보내시고자 마지막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마지막 방법 사용하십니다.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달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가르쳐왔던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보내셨고, 그를 죽이셨을 때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한, 하나님도 인정하신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의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다 이어받았던 사도들, 증인들, 그리고 사도들의 일을 이 교회가 이어받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 우리들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땅에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채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분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국 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품었던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이, 결심이 다시 한번 불을 듯하게 살아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품었던, 제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 주님 뜻, 주님, 제가 이제 내 삶으로 옮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길 원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내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사도들과 동일한 기쁨 가운데 감사와 함께 쉬지 아니하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이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